안녕하세요. 물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0대 재앙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재앙하고 파리 재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아마 이 혹은 뭐 다른 뭐 티끌 뭐 이런 이게 귀찮게 하는 생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이 모든 것들이 말해주는 당시에 이제 우상과 세상 신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결이겠죠. 내용 한번 볼게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니 이 부분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이가 생겨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를 또 생기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개구리도 그랬잖아요. 개구리가 나오게 하니까는 자기들의 요술로 개구리가 나오게 했잖아요. 그 되게 웃기죠. 근데 또 그 짓을 또 해요. 그런데 또 못합니다.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네. 이것도 역시 인제 이 대지의 신 게브 하고 인제 이 파리의 풍뎅이 파리의 신 캐프리를 인제 하나님께서 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10 개의 재앙이 전부 다 이집트의 10 개의 신과 여호와의 대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기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요술사가 이제 자기들이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뭐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이게 절대적인 신의 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번역된 이 권능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손가락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이게 그냥 일개 모세 같은 인간이 한 게 아니라고요. 이건 진짜 어떤 압도적인 신이 일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했으면 파라오가 '아유 이게 뭐 잘못됐구나. 이게 저기 이렇게 함부로 이 신한테 이 모세의 신한테 개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죠? 똑같죠. 하나님의 요구는 한결같습니다.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에게 예배하도록 광야로 보내라. 그렇죠?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따는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이 두 번 이제 그다음으로는 이제 파리 재앙이 일어나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죠? 아 이 이전까지 이 재앙까지는 이제 애굽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재앙을 받았어요. 근데 인제 지금부터는 이 파리 재앙부터는 고센 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과 나머지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땅이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좀 더 심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또 보호를 받죠.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와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 요즘 인제 좀 날씨 따뜻해지니까 파리 등장했는데 어제 파리 하나 봤는데 좀 대왕 파리 하나 봤거든요. 그것만 해도 징그럽더라고요. 근데 파리가 막 아우 끔찍하죠. 그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이제 파리가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협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첫 번째 타협안을 제시해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알았다, 알았다. 야 니네 예배해, 예배해. 근데 어디 광야로 멀리 가지 말고 그런 데 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여기. 여기 좋은 데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당연히 안 되죠.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그쵸. 완전 뭐 "이단이다. 이 사이비 종교." 그러면서 막 돌로 쳐 가지고 박해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사흘 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도 좀 성장했죠. 그쵸?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막 인제 개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니까 이제 믿음이 더 생긴 거죠. 그러면서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그다음 두 번째 타협안입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렇죠. 우리가 잡아 가지고 다시 끌고 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노동력을 잃는 게 싫은 거죠.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따라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이 팔이 다 없애 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팔이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깐 다시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를 예배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내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일이라 하면 결국 인제 바로가 '또 한 번만 좀 기다려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제 내용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바로는 여전히 정신 못 차렸어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그렇죠?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네. 이렇게 바로와 그 이집트는 계속해서 파리의 재앙, 이의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세가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고 계시죠. 예, 전반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세상 유혹의 본질을 생각해 봅시다. 바로가 두 개의 타협안을 제시하죠. 그러니까 계속 재앙이 계속되니까는 이제 유혹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로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25 절에 나오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의미예요. "야 굳이 야 여기서 해. 근데 구분되지는 말아라." 이건 인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적용할 거리가 있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특별히 구분된 삶을 살지는 말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우리가 느끼는 압박감이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 스스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인제 어 적용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아유 뭐 그래. 일요일 예배는 가 주지 뭐. 근데 뭐 또 뭐 이렇게 유별나게 그리스도인인 척 살려고 그래.'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커밍 아웃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신앙이 없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들 일생 평상시의 삶을 또 괴롭히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기독교인이 아닌 척 꽁꽁 숨겨 가지고 사는 분들이라면 일단 식기도부터 제대로 해 보세요. 예. 다른 신앙이 없는 분들이랑 있을 때 식기도부터 제대로 하고 그다음 자신이 기독교인 신앙인임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서 구분된 사람이라는 걸 인식시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바로가 내놓는 타협안은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거죠. 이거는 늘 그렇죠. "너무 믿지 마. 지나치게 믿지 마." 물론 이거는 이제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을 완전히 등한시하고 교회 와 가지고 교회에 와서 모든 활동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도 소중한 삶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삶을 "아이 그렇게 뭐 네가 믿는 대로 다 따르면서 살지 마."라는 유혹으로 굴복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적의 삶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팀 케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거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제자도에 불과합니다." 항상 세상 유혹의 본질은 이거예요. "아이고 뭐 주님의 제자하고 나발이고 좀 적당히 따라. 적당히 해." 예. 이게 세상 유혹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혹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죠.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그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호와가 내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따라야 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이 모든 재앙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죠? 그런 의미에서 재앙은 선교적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때린다 뭐 이런 차원의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좀 더 가면서 이 이제 10 개의 재앙이 일종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는 오늘은 못 얘기하고요. 이제 내일 좀 더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하나님 없이 살면은 우리 스스로 자멸할 뿐입니다.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성경은 시편 8편 3 편에는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망쳐 버렸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우리가 회복할 수 있나요? 그거 쉬운 문제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물론 우리가 머그컵도 쓰고 뭐 이것저것 하지만은 머그컵 쓰고 에코백 너무 많이 사 가지고 환경 더 해치고 하여튼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막 우리의 소비 사회가 가속화되는 순간 우리가 환경을 망가뜨리는 거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모든 걸 돌릴 수 없어요. 예. 우상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더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돈 더 많이 쓰고 환경 뭐 하고 하려면 뭐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기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그러니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순리를 따라가는 삶이다. 제대로 되는 삶이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 전자제품 같은 거 뭐죠? 설명서대로 안 하고 멋대로 쓰고 막 이거 뭐 220 볼트에 꼽아야 되는데 막 2000 볼트 꼽고 그러면 망가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순리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꾸 우리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 달라고 어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반의 제자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도 아니고 전적으로 세상의 편도 아닌 애매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원한 능력을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고 따를 수 있게 오늘도 힘을 주세요. 당신을 믿고 따르기에는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괴로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당신을 따르는 오늘 하루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